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자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순절 기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으켜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내 영이 다시 주님을 만나 살아나는 생명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 사순절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훈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늘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교회를 50년을 다녀도요, 십자가라는 의미 앞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온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고백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들고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다가가고 있습니까? 연극 무대에서요, 30년 동안 그리스도 역할을 한 미국의 안톤 레인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안톤 레인지라는 배우가 30년 동안 그리스도의 역할만 계속 맡아왔는데 어느 날 한 여행객이 이 안톤 레인지의 무대를 보려고 연극 무대를 찾아왔대요. 근데 연극 무대를 딱 찾아왔더니 그 십자가가 한쪽 구덩이에 크게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야, 저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지었던 십자가구나. 우리도 저 십자가를 지고 사진 한번 찍자라고 생각을 하고 레인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십자가를 들기로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십자가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왜 십자가가 들 수 없지? 라고 했더니 이 십자가의 무게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여행객은 땀을 닦으면서 레인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단지 연극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레인지는 진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제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면 이 역할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년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무게를 늘 느꼈던 이 레인지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무게를 공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감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동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나에게 찾아오는 걱정과 어려움들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그 십자가를 통해 참된 영광을 우리가 부여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 삶이 힘들다면 이 힘듦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큼의 몸 상태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참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간과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을 자신의 방법과 노력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 전쟁은 세상을 이기신 오직 주님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 내 믿음이 늘 우유부단한 믿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조그마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장차 나타날 영광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해요.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은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적 전쟁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 공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기다리는 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늘 승리만 안겨준다면 어때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승리만 주어진다면
천국을 가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가 천국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매일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저도, 또 목사인 나도 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수십 년을 고백해도 왜 매일이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을까? 하루하루가 그 영적 전쟁에서 순간만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쉽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참으로 많아요. 참 억울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고난에 너희들 이를 입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봐요? 현재의 문제 앞에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첫 번째 그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 영광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썩어지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 저것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든든할 것 같다라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해가 뜨면 시들어버리는 세상에 들에 피는 꽃과 같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은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또 묵묵히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 귀한 권면이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이루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뭘까요?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라 하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이 바로 성경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단지 내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소망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특성 중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에게 부여한 사명을 내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달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대학원 시험을 볼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때는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대학원 시험 붙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강구하는 게 아니라 당장 이 시험만 붙여달라는 거.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일까? 그때는 솔직히 난 대학원만 합격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봉사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대학원의 합격과 불합격이 아니라 지금 너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보여줬던 건데 그건 간과하고 그저 대학원 시험만 합격하게 해달라는 나의 간절함을 더 바랬던 소망의 기도를 더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학원을 어떻게 했어요? 칼같이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또 성경 암송하고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 기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볼펜 하나 딱 들고 대학원에 갔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합격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정말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줘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계획해서 하나님 이번에 일이 잘 되면 내가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내가 헌납하겠습니다 라고 준비한 계획들이 여러분 잘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저 내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 예기치도 못했던 축복을 받을 때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비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송파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송파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이 먼저 이 소망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져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쌓은 소망이라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드림으로써 지금 눈앞에는 잡혀진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쌓여지고 있는 것. 그 축복이 언제 받아지냐? 주님 오시는 그때에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축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을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자꾸만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뭔가를 쌓아두면 그것은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것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썩어짐에서 종노릇에서 해방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참 이 말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 뭐가 떠올랐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딱 떠올라요.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우리의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곳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 또 쌓고 또 쌓아 결국은 마지막 때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그 소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소망이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성령을 사모하는 자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성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알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릴래요? 성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령을 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26절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는 영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응어려져 있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도 알지만 또 누가 알까요? 사단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나의 연약함을 공격한다면 먼저 그걸 방어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뭡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사단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 중에 가장 큰 연약함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이 조급한 마음, 불같은 성격, 이걸 사단이 나를 유혹하겠구나. 제가 우리 동노회에서요,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모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소도 때려잡을 만한 인상이었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의 성파교에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어쩜 이렇게 잘생기셨냐고. 우리 박경자 권사님이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저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의 어떤 목사님 소도 때려잡을 만한 그런 인상을 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웃지 않으면 뭐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대. 야, 목사로서 치명적인 인상이다. 가만히 있어도 온유한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내 얼굴에 화가 넘치고 소를 때려잡을 만한 그런 구겨진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 그렇게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 첫 인상은 그랬는데 만나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네요. 참 사람에게는 첫 인상이 참 중요한데요. 그 인상을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미지라는 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너무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이 뭔지를 빨리 깨닫고 그 연약함이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온다면 사단이 공격해 오더라도 내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먼저 엎드린다면 사단이 왔다가도 이 사람 연약함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나의 연약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그런저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집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사단이 들어와서 너는 최고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저 사람 믿음이 참 연약하네, 부족하네, 그런 말 들었을 때 가장 화가 난대. 나는 나름대로 교회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해?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달콤한 유혹들.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예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사단이 내 안에 오더라도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좌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신대. 없애주지는 않고 도와주신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걸 도와주고 말씀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 같으면 도와주지 말고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 그냥 사단을 좀 물리쳐 주시면 안 될까? 그냥 내 삶을 하나님 잘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더 부탁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고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더니 마지막 가나안 땅 마지막에 어떤 관문이 있었어요? 요단강이라는 큰 관문이 있었어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40년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요단강 그냥 열어주십시오. 그냥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약한 부분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셨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두렵고 떨렸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한 발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좋겠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 삶이 어렵고 고난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나의 발걸음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고백하는 자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오늘 바울 사도는 또 한 가지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다가오냐라고 말한다면 성령의 우리를 친히 강구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강구하신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랑하는 아무개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 아무개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는데 주님, 저 아무개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 발걸음이 다시 주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게끔 성령이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가 뭐라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실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고 죄 가운데 살 때가 더 많은데도 성령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친히 강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많죠. 어려울 때 많죠.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도하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죠.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게끔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왔지만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게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권사가 오늘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간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감사, 그 성령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러한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는 사모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는 자가 은혜입니다.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따라서 매일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 세 번째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지금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단이 필요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그 기뻐하시는 믿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영적 무감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결단해야 됩니다. 이 결단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서막입니다.
그 끝은 패망이냐 승리냐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 들어가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자는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주님을 붙드는 자,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백전백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송법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말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드는 거라고 했사오니 오늘 또 주님을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이 내 안에 모시며 하나님의 소망을 간구하며 오늘 또 주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내가 먼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